창세기 강의 67번째 시간으로 새 사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는 갈등이 벌어집니다. 모든 가정에는 다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정에 벌어진 이 갈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구속사적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구약의 한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심으로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냥 한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 또 이런 문제인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오늘 이 장면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은요 이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육체대로 사는 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특별히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결국 우리 안에 존재하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삶을 통해 예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성도 안에 존재하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갈등이 왜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이삭이 젖을 뗄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렇게 새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새 사람의 성장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고대에는요 아이들이 젖을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빨리 젖을 떼기 위해 이제 엄마들이 이제 젖 떼는 이 어려운 과정들을 하죠. 그래서 아이가 젖을 계속 먹겠다고 하는데요. 이제 젖 없다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엄마는 이제 가슴에다가 이렇게 막 매운 거를 발라서 아기가 먹고 막 못 먹게 하는 일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요, 젖을 오래 먹였어요. 왜냐하면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젖을 떼는 나이가 3세 정도 됐고요. 심한 경우에는 7세나 8세 정도까지도 젖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이들이 예전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렇게 100일을 살아남으면 그게 너무 기뻐서 100일 잔치를 했고요. 또 이제 돌 정도까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돌잔치를 크게 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를 기뻐하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돌잔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아이가 젖을 때는 이때 아브라함이 베푼 잔치가 바로 고대에 이렇게 돌잔치와 같았던 것이죠. 이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모습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바로 그 잔칫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바로 이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놀리는 바로 그 일을 사라가 목격을 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5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15살 정도 먹은 큰아이가 이제 한 서너 살밖에 안 된 이삭을 괴롭힌 것이죠. 여기서 이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차하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웃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비웃다, 괴롭히다, 조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단어가 어떤 때는 강간하여 욕보이다라고 하는 뜻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 웃는 장면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쓰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심각한 나쁜 짓을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바로 희롱하다가 이 차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결국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괴롭혔는 이런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집안에서 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괴롭히는 거 종종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희롱하고 놀리고 괴롭힌 게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하게 정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이제 그 아이가 진짜 아버지와 엄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를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이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육신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 이스마엘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성도 안에 이렇게 미리 존재하고 있던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이요.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창세기 16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은 예언이 아니에요. 어떤 예언이죠?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갈등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에게 이런 예언을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분열케 하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분쟁을 야기하는 그런 옛사람을 모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결국을 만들어내는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우리 안에 바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무엇이죠? 우리의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은요,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내 욕망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 이기심을 위해 살고 싶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이 육신적 자아, 결국 이런 욕심에 똘똘 뭉친 자아는요, 이스마엘처럼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런 육신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떤 결국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육체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현저한 결과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왜?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돼요. 남은 틀리고 내가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모습으로 이 육신이 계속해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육신의 일들 가운데요, 바울이 15가지를 그 안에 이야기하는데 절반이 넘는 8가지에서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지응, 분열, 이단, 투기와 같은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이 육신은요, 결국 무엇을 가져오는 줄 아세요?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의 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그 결국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열되는, 다른 사람과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냥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그런 지옥이요. 여러분, 지옥이 가면 뭐 마귀들이 이렇게 뜨거운 창을 가지고 와서 그냥 궁둥이를 계속 찌르고 막 이렇게 그냥 배설물이 가득한 곳에 이렇게 꾹 들어가 있다가 정말 천년에 한 번씩 나와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막 밑에서 그냥 뜨거운 불로 막 이렇게 끓여갖고 막 뜨거 하면서 뛰어다니는 곳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는요, 어쩌면요, 그냥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맛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 안에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어떤 뜻입니까? 땅 지자에다 감옥 옥자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사실 지옥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이 땅이 그렇게 갇혀버려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 지옥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확장되는 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근원적 공백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갈등하고 공허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이 문제 때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 죄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의 이 육신 때문에 결국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적으로 살던 자입니다. 눈에 보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자예요. 이런 생명을 이전에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인데,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창조됨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10달을 채우고 태어나면요, 여러분은 그냥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몸을 가진 이런 육신 외에 여러분 안에 나의 욕망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으로 태어난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런 육 외에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새 사람이 창조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갑자기 확 변하나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나요? 그때부터 갑자기 그냥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행복해지나요? 아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죠? 아직 지금 이 새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직 지금 너무 작은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아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 아기가요, 이제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들으며 거기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마치 이삭처럼 이제 젖을 뗄 그런 아이 수준이 되면요,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인 줄 아세요? 내면적인 갈등이에요. 이전엔 내가 되게 당연하게 하던 일이에요. 이전엔 당연하게 화를 냈어요. 당연하게 관계를 깨트리고 무관심하게 대했어요.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내가 이전에 당연하게 하던 것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화를 냅니다. 똑같이 이기적인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전엔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지. 네가 모자라니까 내가 너를 비난하는 거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욕하는 게 당연하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내가 높고 너는 낮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시작되면 이런 옛사람으로 반응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아직 새 사람이
그런 옛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표출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갈등을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살았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했던 바울 사도 또한 이 갈등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안에 보니까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이 있으니까 자꾸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래갖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꾸 미운 사람이 생기고요. 자꾸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모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떤 때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안락과 편리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우리 안에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 가운데 또 어떤 고민을 하냐면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옛사람을 여전히 놔두신 다음에 그 옛사람의 모습이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표출되며 갈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도다라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날로 선하게 되면요, 우리는 교만해지고 착각합니다. 내가 원래 선한 줄 알아요. 내가 원래 괜찮은 인간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쟤는 구원 안 하시고 나는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런 은혜를 무시하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제일 나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죄인 가운데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죄를 목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죄의 제일 무서운 속성이거든요. 어떤 속성이요? 나는 절대로 잘못이 없어. 이게 바로 죄인의 속성이고요. 죄가 만들어내는 자기 부인입니다. 어떤 부인이요?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죄를 남겨놓으시고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엇을 발견합니까?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내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요, 악한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 가운데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 21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머리로는 나도 사랑해야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오고 실제로는 자꾸 육신의 메인 결과만 나오니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끝났으면요, 이 로마서를 쓸 자격이 없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매여 있지만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생명을 새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또 다른 법이 이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이요? 새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이 내 안에 또다시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건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갈등이 전혀 없이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옳아,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민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백성이면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이 반응이 바뀌셔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새 사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기업은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여기 아브라함의 기업은 그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이야기하시는 이 기업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기업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기업을 받는다는 건요, 단순히 그 땅을 내가 소유권자가 돼서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이삭만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세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땅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땅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성경적인 삶이라고 그래서요, 교회가 이렇게 주변 땅을 계속 사들여 갖고요, 주변에 이제 엄청나게 넓은 이렇게 지역을 다 땅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이렇게 헌금을 내는 그 이제 헌금 액수에 따라서 땅을 이렇게 불화해서 준대요,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답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거 오해한 거죠. 왜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땅 한 평 없어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고요, 이제 우리가 그 귀중한 존재가 돼서 우리가 바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고민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착각해요. 나는 확실하고 저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요? 아니, 나이가 들었고 이제 이런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교회는 30년, 40년, 심지어는 평생을 다녔다고 하는데 아무런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고 육신의 일만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 존재를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 거기 또 따라올까 봐.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천국에 전 다 가시기 원합니다. 한 명도 빠지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모습대로 천국에 오시기는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천국이 얼마나 힘들까요? 또 거기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은 거기가 끝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가능성들을 생각하시잖아요. 여기 너무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가면요, 천국이요, 그날로 그냥 지옥이 돼버립니다. 싸우죠, 미워하죠, 욕하죠, 서로 분열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은 천국에 안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만드셔서 그 사람만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숙했고 다른 사람은 천국에 갈까 안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고민하세요. 정말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라,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 사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 사람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헌금했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새 사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지옥과 같은 삶으로 영원히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 안에서 그런 새 사람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문득문득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생명의 일들을 만들어내시구나 하는 그 결과를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땅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사람만 예수님과 직접 관계를 맺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민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사라에게서 난 이 이삭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중요했지만 또 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아시고 개입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을 것을 요구하세요. 왜죠? 이렇게 첩에게서 난 아이나 첩은 내쫓아야 되는 거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보편적 원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오히려 사랑의 행위에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광야로 이렇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서 이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모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형이요? 바로 하나님이 불가능한 데 만들어내신 이런 이삭과 같은 그 씨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성취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뭘 영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가져오게는 결국임을 여기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며 또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으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무정하게 그들을 내쫓고 죽든 말든 놔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속사적 모형을 위해서 이렇게 내보내도록 하셨지만 13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인간적 고민에 대한 답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나가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갈등이요, 외부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이런 외부적인 갈등과 상황을 통해 여러분 안에 갈등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 내적 갈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내면에 갈등이 없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계속 강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 인생에서 계속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났고 그 갈등과 고민을 거쳐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내 안에 갈등과 고민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며 나의 그런 자아를 부인해 나가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섰더니 지난 20여 년의 과정을 통해 그래도 내 안에 이런 새 생명의 결과를 누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옛사람은 분열과 파괴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옛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안에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확 밟아버릴까? 확 끝내버릴까? 아니면 확 도망가 버릴까?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으로 평생 살아오신 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셨다면 이제는 이곳에서 복음을 들으며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결과를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토록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옛사람으로 갈등하고 분노하고 깨어지는 것만 보셨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내신 새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맛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갈등 존재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의 그 무시무시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말미암는 그런 사랑의 반응을 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놀라운 은혜와 결과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